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창세기 강의를 시작을 했죠.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전체의 문을 여는 선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의 기원, 천지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이 아닌 선언으로 창세기와 성경 전체 첫 구절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큰 천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2절에 서술하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그 천지는 혼돈케 되었고 또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고 바로 이어서 1장 2절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혼돈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쩌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가 이렇게 된 것일까? 사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혼돈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혼돈과 흑암의 시작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야기는 타락의 이야기로 이어지고요. 이 타락의 이야기는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새로운 첫 출발의 첫날이 시작이 되어진다. 물론 우리는 이 본문을 창세기 1장부터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지난주에 시도한 것처럼 연대기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시도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을 성경 전체의 DNA라고 할 수 있는 창조, 타락, 구속의 메시지를 선언적으로 요약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시놉시스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이 본문을 이해를 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천지에 혼돈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혼돈을 들인 존재는 사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작하는 구속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역사의 완성의 이야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탄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을 확정적으로 예언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게 구원의 이야기예요. 회복의 이야기, 재창조의 이야기.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 땅이 혼돈케 되었고 공허하게 되었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새로운 창조의 첫날을, 회복의 첫날을 시작하시는 이 회복의 이야기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혼돈케 하는 그 사탄을 밟아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사탄은요, 좋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밟아서 죽여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태초의 타락 직후에 명확하게 선언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하나님의 아들과 이 사탄의 후손과의 영적 전쟁,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 그 직후부터 시작된 회복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설령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지 모르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그 발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고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와 같은 최종적인 종말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좀 전에 읽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향한 하나님의 선전포고예요. 그리고 그 선전포고 2부터 시작되는 마귀와의 전쟁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요
이 세상의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씨름이고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악한 날에, 왜 악해요? 사탄의 권세 때문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그 사탄을 대적하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그러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 가운데 이 빛을 창조하시는 창세기 첫 세 구절은 천지 창조의 이야기인 동시에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 마귀를 소멸하는 영적 전쟁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그 사탄 마귀의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 모두를, 이 땅을 새롭게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 일을 시작하셨는가?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땅을 혼돈케 하고 흑암 가운데 거하게 만든 이 사탄과의 전쟁을 시작하셨는가? 말씀하심으로 그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 혼돈을 대적하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 흑암의 영을 대적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장 전체에 걸쳐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 창세기 이후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는 흑암의 영과 어둠의 영과 혼돈의 영과 싸우시는 영적 전쟁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혼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 땅이 혼돈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저 하늘, 구름밖에 보이지 않듯이 이 땅은 혼돈으로 덮여 있고 공허함과 흑암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혼돈, 공허, 흑암밖에 없죠. 그러나 창세기 기자는 그와 같은 이 땅 현실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혼돈 위에서 운행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땅의 혼돈은 다 하나님의 영적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이 아무리 불안해 보여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운행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운행만 하시면 뭐합니까? 그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흑암의 구름을 뚫고 그 공허함과 그 혼돈의 천정을 뚫고 이 땅 아래로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혼돈한 땅 가운데, 무질서한 땅 가운데, 흑암이 다스리는 이 땅 가운데 비추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혼돈 가운데 있고 이 세상에 지금 혼돈 가운데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빛을 만들어내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그와 같은 회복의 이야기를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와 같은 빛의 창조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창조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행하시는 가장 첫 번째 창조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창조하시는지 아세요? 졸음을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 이 빛은 태양에서부터 나오는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태양은 넷째 날이나 가서야 창조하십니다. 이 빛은 태양을 창조한 빛이에요. 사울이 바울이 될 때 바로 이 빛을 만난 겁니다. 햇빛 아래서. 누가는 그 당시를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뭐 하러요? 교회를 파괴하려, 성도들을 잡으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그 상황을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빛이, 저 태양과는 다른, 심지어 태양을 어둡게 보이게 할 만큼 아주 강력한 빛, 태양을 창조한 그 또 다른 빛이 갑자기 사울에게 비추어지고 사울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과 함께 사울에게 무엇이 임했는지 아세요? 소리가 임했습니다. 소리.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그 빛을 받고는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이 일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그 빛, 해 위에 있는 그 빛이, 태양을 창조한 그 빛이, 모든 빛을 창조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빛으로 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빛은 하나님의 소리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운행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요, 우리 심령에 빛이 창조되어집니다.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빛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운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임하게 될 때 그 말씀은 빛으로 임하게 되는데, 그 빛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내 안에 있는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을 하셔요. 분리의 역사를 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내 가운데 임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어둠을 나누는 일을 하십니다. 어둠을 분리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빛으로 임해요. 그래서 빛이 있었어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이와 같이 어둠과 분리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빛이 하는 게 뭐냐? 먼저 어둠을 드러내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드러내시고 그 어둠을 분리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분리를 통해서 내 안에 질서를 회복해 가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내 안에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내 안에 일어나는 영적 현상들입니다. 어둠이 드러나고 어둠을 빛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시고 그 어둠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질서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왜? 우리의 어두움은요 표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골수까지 사무쳐 있어요. 우리의 어둠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이 어두움이 스며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시는데, 이 빛으로 임하는 말씀은 내 안에 있는 그 관절과 골수와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둠을 드러낼 뿐 아니라, 그 말씀의 빛이 어느 순간 성령의 검이 되어서 그것을 자르고 찌르고 쪼개가지고 그 어둠을 내 안에서 분리시키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분리를 통해서 내 안에 혼돈을 질서로 새롭게 하시고 흑암을 빛 가운데로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회개라고 부르는 회개. 자, 출제자의 의도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회개. 회개를 통해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회개가 시작이 돼야 돼요. 모든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신 빛은 우리에게 회개로 인도하시는 빛입니다. 바로 이 역사가 말씀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영과 혼까지 사무쳐 들어가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말씀의 빛으로 밝히 드러내시고 이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 주시고 분리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믿습니다. 근데 그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고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되어 어둠을 잘라내어 우리를 회복시키는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연단. 이번에 맞추셨어요. 연단입니다. 연단. 고난이죠.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이 연단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물까지 다 새네요, 이렇게. 연단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연단은 원래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연단은 원래 금속에 쓰는 단어입니다. 이 금속 안에 이제 이물질들이 들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이 있는데 그 금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해요? 금이 너무 멋있는데 그 한복판에 보기 싫은 이물질이 딱 껴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을 어떻게 부셔야 됩니까? 아니죠. 부시면 금 자체가 파괴되는데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금을요, 녹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금과 섞여 있는 어둠을 분리해서 제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다 사무쳐 들어가 버린 이 어둠을 우리로부터 제거, 분리, 나누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불이 필요한 거예요. 불.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관절과 마음과 생각, 뜻을 다 그냥 그 불에 녹여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그 빛은요, 바로 그 연단의 불빛이에요, 여러분. 그 불빛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 불의 빛이에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즉 어둠과 우리를 분리시키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난과 연단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불 속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유난히 하나님의 음성이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불에서 나와요. 시내산에서 산이 불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요. 모세 가시떨기 나무가 막 불에 타는데 거기서 소리가 나오고요. 불 아니면 폭풍.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난과 연단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그 빛이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의 모든 어둠을 나누시는 역사를 행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연단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계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의 빛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환하게 비춰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울이 다메섹 그 길을 걷다가 경험한 거예요. 그냥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그 빛 앞에서. 며칠 식음을 전폐하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 세상을 뒤집는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일어나기 전에는요 먼저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연단의 옷을 입고 고난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는 그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스며들어가 있는 어둠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일어나 정금과 같이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일어난다고 빛이 발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지금 우리의 삶에 연단이 있다면요, 그것은 여러분 의심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해 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우리를 연단하는 불로 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일까? 이 연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무슨 랩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랩이야 랩.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연단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저는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사람으로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 그 일이 진행 중이에요. 이게 이 연단의 목적이고 고난의 의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초에 빛을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연단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둠을 제거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라로 지금 우리들을 새롭게 재창조하고 계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죠. 우리 한번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고 참 보기에 좋다. 야, 우리 참 보기에 좋다. 저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일부 예배 들으셨죠? 어떻게 하셨지? 대단해. 믿음이 참 좋은 자매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보고 정말 저 사람 보기 좋다, 정말 내가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을 보고 그런 표현을 하시는지 아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쁨을 주체하실 수가 없는 그런 만족을 누리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모든 연단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보기에 좋은 사람으로 우리를 성숙시키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의 빛이 연단의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불순물들을 녹여서 제거하시고 더 순전한 믿음으로 연단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모든 연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믿음의 연단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셔요.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더 지금보다 높이는 일을 행하고 계신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고 계시고, 믿음이 있는 자를 위해서는 그 믿음 안에 섞여 있는 어두움과 불순물을 분리해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단의 빛을 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너희 믿음의 확실함, 그와 같은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와 같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불로 연단하신다. 그러니까 잠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기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기뻐하라 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다면으로 정할까 하다가 자, 그렇다면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의 연단,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빛이다 라고 한다면 믿음이란 뭘까? 믿음이란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정의예요. 믿음은 믿습니다. 안 될 일을 막 될 거라고 믿는 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근본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홍해를 바라보면서 갈라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믿음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광야 앞에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홍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홍해 앞에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확 끌어올려져서 광야 안에서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법을 연단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연단으로, 광야로, 홍해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빛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빛을 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연단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연단을 통과할 때 바로 이것을 기대해야 돼요. 기대. 하박국을 보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환란 날에 이스라엘에 도래할 경제적 파탄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팔레스타인의 그 경제적 배경 속에서 최악의 파국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하박국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연단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외양간의 소를 빼버리시는 거예요. 왜?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게 하는 훈련과 연단을 위해서.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사단의 권세를 밟고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된 평안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로 이와 같은 빛을 창조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 정말 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연단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오직 해야 할 일은 이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단의 예를 보여주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욥이죠. 욥. 우리 욥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욥기. 욥은요, 성경에서 가장 선하고 경건한 인물로 평가되어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는 죄 없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당하는지 모르고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욥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를 하냐면 1장 1절의 말씀이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게다가 이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2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가장 훌륭한 사람일 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의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재난들이 줄지어 덮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욥에게 일어난 것일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궁금증이죠. 도대체 욥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욥기 1장 6절에서 8절은 이 욥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해 위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에요. 6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자 사탄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지금 이 사탄의 말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까닭 없이.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이것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신 이 까닭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어찌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말이 아주 핵심적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욥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욥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뿐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고요. 일종의 도구라고나 할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을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한번 만사를 욥에게 불리하게 한번 돌아가게 해보십시오. 은총을 한번 끊어보십시오. 욥은요 불에 댄 듯 하나님을 내팽개쳐 버릴 겁니다. 그럼 욥의 믿음의 실체를 하나님도 보시게 될 겁니다. 어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요 자기 애를 추구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더라도 세속적 유익을 얻을 수 없으면 당장 본색을 드러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탄의 말을 듣고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이게 욥에게 갑자기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재난의 이유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을까? 사탄이 터무니없는 소리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욥에게서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속마음 사이에 괴리가 있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욥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 사랑에 빠졌어요. 누군가 사랑에 빠졌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 사실을 안 상대방이 이제 그만 만나. 막장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 사람은 지금 나를 내 존재 자체로서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나를 사랑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 자체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사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사람이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이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그 사람이 섬기고 그 사람이 예배하는 그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물론 사랑의 관계 시작은 그 사람의 외모 때문에 시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호감이 갈 수가 있고 사랑의 관계가 시작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시작됐을지라도 성숙을 해야죠. 그 사랑이. 그 사랑에 그냥 그때 그 수준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어서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사람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설령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고 그렇게 시작했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을 더욱 알아가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단계로 성장해 가야죠. 바로 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같이 살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나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같이 다닐 수가 있겠어요? 따라오면 따라올수록 너무 싫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냐면, 우리의 예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이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연단을 통해서 원하시는 믿음의 연단이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고는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고는 홍해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빛을 우리 안에서 창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연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과 사랑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를 둘러싼 조건이 어떠하든 환경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삶에 질서가 세워지고요. 평강의 열매로 우리 충만함을 누리는 권세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을 이기는 길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에요. 이것이 평강의 열매를 누리는 복된 복의 길이다. 바로 그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요.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흡족한 그런 상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환경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지 않으셔요. 내 딸이고 내 아들인데 그 사람에게 둘러싼 물리적 조건에 따라 곤두박질 치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흡족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자, 그것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를 짓밟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이 어둠 가운데 발할 수 있는 자, 그 자로 우리를 끌어가기를 원하셔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뜻도 모르고 욥의 세 친구, 욥 생각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막 이상한 이야기만 자꾸 합니다. 이 욥의 세 친구,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 대한 이 친구들, 세 친구들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이 당한 고난은요, 뭐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은 재난도 재난이지만 욥에게 있었던 가장 큰 재난 중에 하나는 이 세 친구들이었어요. 오죽하면 욥기 16장에 보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욥이 이 사람들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위로의 탈을 쓰고 재난을 주는 사람이다. 이 친구들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이런 겁니다. 욥기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군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와 같은 재난을 당하는 이유는 네 죄 때문이야. 이건 너의 윤리에 대한 보응이야. 심판이야.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는 법이야.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지금 욥기 중반부는요. 욥기 이 서론만 조금 이렇고요. 욥기 중반부 전체가 다 지금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욥의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그러니까 욥의 생각이 막 너무 괴로워지는 거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도 했다가 친구들에게 막 대항도 했다가 하나님에게 다시 불평도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욥기 38장의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불의 연단의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도대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말 성경에 보면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 식대로 표현하면 알지도 못하고 떠드는 놈들이 누구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하나님이 약간 꾸짖는 어투시죠.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한번 말해볼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도대체 너가 알고 있는 게 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했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옥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든 발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도대체 너가 알고 있는 게 뭐냐? 도대체 이 무지한 말로 너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몰아붙이듯이 아느냐? 보았느냐? 한번 대답해봐라 라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 이야기해요. 지금 도대체 너가 뭐를 알고 있느냐? 내 능력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네가 도대체 아느냐? 내 지혜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네가 아느냐? 이 바닷물을 누가 막고 열고 있는지를 너가 봤느냐? 도대체 너가 알고 있는 게 뭐냐? 네가 지금 볼 수 있는 게 뭐냐? 네가 지금 느낄 수 있는 게 어느 수준이냐? 그러니까 지금 너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추어지잖아요.
그러면요, 물과 물을 가르시고 궁창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 창세기 1장 6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의 본문의 주석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묵상할 수 있지만 저는 욥에게 주신 이 말씀과 연계해서 한번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때 네가 보았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알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래서 광야 가운데 홍해 앞에서 연단의 과정, 불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 그렇죠? 그 말씀의 빛은 우리를 연단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 연단의 불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만을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기뻐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법을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창조 질서의 그 놀라운 경이로움을 아주 일일이 상세하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8장부터 끝까지, 41장 끝까지 상세하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질문하시는, 네가 아느냐 이거를. 그 크신 하나님을 알라, 보라. 그리고 너의 그 광야 한복판에서 그 하나님만을 너의 힘으로 삼아라. 그것을 통해 너의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온갖 불순물들은 제거되기 시작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준 것 때문에 나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나됨으로 인해 나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로 거듭나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는 말씀의 빛은 우리를 연단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연단 가운데 있다면 지금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연단의 이유는 믿음의 연단을 위하심입니다. 왜?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다고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환경과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기를 원하셔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1장 6절부터 쭉 읽어봐. 태초에 내가 뭐를 했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연단에 맞서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이 창세기 1장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욥기서만 욥기 38장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연단의 불 속에서, 이 환란의 불 속에서 우리는 온 힘과
마음을 쏟아부어야 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드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파고들기 시작하잖아요. 어느 순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경지에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깊이 파고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피는 일은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너무 건조해요. 말씀이 읽는 게.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이런데,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뭐 낳고 또 낳고, 이거 뭐라는 얘기인가? 애를 낳으라는 얘기인가? 또 죽고 또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드는 일은요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우 건조해요.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 샘이 터져요. 어느 순간 터집니다. 그것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십시오. 저는 이 시편이 이 구체적인 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편을 참 사랑하는데, 우리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때,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 이 시편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주는데, 이 시편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주냐면요, 이 고난과 연단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시편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는 토해냄의 원리예요. 토해내라 하는 거예요. 토해내라.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요, 시편에서 끊임없이 토해냅니다. 어찌하여. 끊임없이 어찌하여요. 내가 죽겠나이다, 못 살겠나이다, 괴롭나이다. 눈물이 내 눈앞을 끊임없이 가리나이다. 이게 뭐예요? 토해냄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냥 속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토해낼 것을 가르쳐 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말고 하나님에게 토해낼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시편이 가르쳐 주는 첫 번째 연단을 통과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토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토해내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를 먼저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아야, 들어야 돼요. 지금 내 영혼이 지금 뭐라고 소리치고 있는지를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다. 내 마음의 소리가 그와 같은 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봐야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죽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다 부셔버리고 싶다.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다. 갑자기 제 속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 내 마음의 소리들을 먼저 귀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소리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지 말고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배설해야 돼요. 배설. 웍 하고 배설을 해야 돼요. 왜? 근데 그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다 토해내는데, 그냥 그 마음의 소리에 귀만 기울이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소리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어떻게 자살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포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리만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소리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단을 통과를 할 때는요, 마음의 소리만 듣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은 다음에는 그 마음의 소리가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고쳐줘야 돼요.
마음에서 희망이 없어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면 그냥 잠잠고 있으면 안 돼요. 왜 희망이 없어?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어라고 그 소리를 고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걸고 있는 거야? 네 환경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희망이 없다라는 말을 하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 거야 라고 그 소리에게 소리쳐줘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우리 마음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엄격하게 대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연민에 빠지지 말고, 마음이 흐르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 마음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그 마음의 소리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고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과 영혼을 엄격하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가르쳐주는 시편이 42편이에요. 시편 42편 한번 다 펴보시겠어요? 시편 42편. 시편 42편을 보면요,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다 토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앞을 봐도 안 보이고 옆을 봐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것을 좀 토해내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마음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니? 내가 지금 매일 종일토록 이야기를 듣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눈물이 주야로 멈추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내가 전에는 4절이죠. 성의를 지키는 우리 무리들과 함께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건 이제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상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편 기자의 마음의 상태, 마음의 소리를 그대로 지금 하나 앞에 그대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토해내다 보면요, 사람이요, 시인이 돼요. 시인이 됩니다. 이게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이게 시인이 돼요. 그러다 이제 음악적 재능 있는 사람들은 막 음악이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요. 자,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는 이 시편의 기자가 화들짝 깨어나서 그 마음의 소리를 향하여 교정과 고쳐줌을 행합니다. 그게 5절이에요. 내 영혼아, 지금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지금 이와 같이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 마음의 소리, 자기 마음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향하여 지금 이 기자가 외치는 겁니다. 어찌하여 네가 지금 낙심하고 있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며 이 마음의 잘못된 소리를 고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연단을 통과하는 방식이에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진다. 불순물들이 분리되어지기 시작한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좋은 자녀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이 시편 42편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으뜸 가는 일은 시편 기자 역시 배웠던 일인데,
바로 자기 자신을 엄하게 다루는 법이다. 시편의 기자는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말을 건다. 자아가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자아에게 말을 거는 대신 자아가 말을 걸어오기 쉽다. 삶 속에서 부딪히는 불행 가운데 많은 부분은 자신과 대화하는 대신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귀만 기울이면 안 된다. 그 소리를 고쳐주는 대화를 하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는 성숙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일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인 존 화이트 박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경험담이에요. 여러 해 전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시절에는 정신을 놓지 않게 붙들어 주는 것이라고는 호세아의 예언을 붙들고 버리는 한 줌 모래만큼이나 건조한 씨름이었다. 그렇죠. 이 우울증에 시달릴 때 또는 이 공황장애에 우리가 시달리게 될 때 우리의 이 정신줄을 놓지 않게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호세아의 예언을 붙들고 버리는 치열한 건조한 싸움 외에는 없었다. 하루하루 아침마다 꼼꼼하게 그 호세아의 예언을 붙들고 주석을 달고 본문에 담긴 역사적인 암시들을 점검하기를 몇 주씩 되풀이하면서 발 밑이 갈수록 단단해지는 걸 서서히 감지하기 시작했다.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안간 힘에서 치유가 솟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한 점 의심 없이 깨닫게 되었다. 시련을 겪는 이들에게 한 줌의 집중력이라도 남아있다면 성경을 파고드는 일에 쏟아부어라. 그러면서 특별히 이렇게 권면해요. 묵상하는 자세로 성경을 읽기보다는 철저하게 귀납적으로 연구하는 자세로 성경을 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우울을 겪는 이들 대다수에게는 묵상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는 행위가 쉽게 끊어지거나 곧잘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묵상을 하다 보면 마음의 소리가 그 말씀을 삼켜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 우울증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우울증을 뚫으려면, 이 우울증의 벽을 뚫는 빛의 창조를 경험하려면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냥 묵상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큐티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럼 금방 쉽게 끊어지거나 생각의 방향이 흐트러지니까 앉아서 자를 대고 빨간 줄을 그으면서 써가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파고드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윌버포스 아카데미가 수요일 날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뭐를 알게 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짓는데요. 그래서 결국 욥기 42장에 보면요. 욥기 42장에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욥기가 어디로 갔나? 욥기 42장에 보면 갑자기 욥기가 도망갔어요. 욥기 42장에 보면 이렇게 결국 마무리를 지어요. 이 모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쭉 설명하신 다음에 결국은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걸.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어떤 행위를 하셨는지를 보고는 깨닫게 되고는 고백하는 거예요.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이 계획한 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못 이루실 게 없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느니라.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바로 이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빛.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했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회개하나요. 이게 연단의 불의 목적이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가운데 창조하시는 빛의 핵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한 그 같은 회복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